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사무엘상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인류의 어떤 학자들을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인류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밀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 봐볼까요? 그런데 여기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또 믿음까지 있습니다. 자, 믿음까지 있으니 이 사람은 뭐 완벽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뭐 잘나고 못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 없어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의무감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정으로도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 이게 사랑이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냐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의미의 사랑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고요 사랑을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단지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며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출세를 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천년만년 누린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는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귀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천년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이 아닌데요. 나의 인생이라는 게 천년만년이 아닌데 어떻게 부귀영화가 천년만년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시간이라는 게 천년만년이 아닌데 어떻게 천년만년이 이어지겠느냐고.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천년만년이 이어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게 천년만년이 이어지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생이래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영생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인데, 왜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귀영화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100세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실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을 10년이라고 하는 이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 진짜 멋지게 살았습니다. 진짜 잘 살았습니다. 성공하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잘 입고 살았습니다. 잘 누리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를 얻지 못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에게는 뭡니까?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뭐를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뭐 얻기 위함입니까? 영생 얻기 위함입니다. 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혼이 다 뭐 한다고요?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10년 동안을 잘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을 펑펑 쓰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년 후부터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원한 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잘 살아도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출세하고 살았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은 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말씀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영생은 누구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분만이 영원한 것을 내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나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의 교준이 뭐니 얘기를 하면서 누구 말을 들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 말을 들으면 구원 얻는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분은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으며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두려워할까? 아니, 어느 때는 입에다가 잔뜩 음식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올까요? 자, 보세요.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사람 때문에 오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물질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육신은 부귀영화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육신은 평안한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 것을 사모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그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거 신기하죠? 잘 먹고 나서도 짜증을 냅니다. 잘 먹고 나서도 승질 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해 보세요. 나 잘 먹고 나서도 승질 낸 사람 많이 봤어요, 하세요.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니, 간밤에 얼마나 평안하게 잘 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왜 승질 내냐고. 간밤에 그렇게 평안하게 잘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런 거예요. 엄마, 난 너무 행복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또 거기 옆에 있던 그 남편도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행복한 것 같대. 그러니까 잠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둘이 다투는 겁니다. 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데요? 무엇을 사모하는데요? 영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를 사모하느냐? 영원임이거든요. 영원.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성경에서 사도들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못하는 고난이 따르냐면은,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말도 못한 고난이 따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릅니다. 40의 하마매를 5번을 맞기도 합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합니다. 돌로 맞기도 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릇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래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뭐가 지금 기쁜 겁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육신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육신이 아니라 마음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니까, 이걸 따라간다니까, 세상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금 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아니, 돈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요. 돈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뭔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안정이 안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부귀를 영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정어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마음을 거스리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리고 삶을 살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마음이 평안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람은 무엇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의 육신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 만약에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주위에서 잠을 못 자게 만들지요. 애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지요. 남편이 잠을 못 자게 만들지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들지요.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거스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거스리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화내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자기 육신을 거스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쉬고 싶거든요. 왜 없으니까 왜 이게 마음이 왜 없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이게 두려워지고 화가 납니까? 이게 육신을 거스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3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느냐?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육신을 채우면 뭐예요? 영성을 얻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을 거스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리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육신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함으로 기뻐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들이 다 그겁니다. 사도들은 육신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음에 언제나 기뻤습니다.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가능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겁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영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을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무새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건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지옥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옥의 삶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뭐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괴로움.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그 괴로움은 계속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도 있고, 고통이라는 이 말은 단지 고통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 아프다고 해도, 감기 걸려가지고 밤낮 아파도 일주일 지나면 대부분이 낫습니다. 대부분이 나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또 약을 먹게 되면 잠시 잠깐 그 고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지옥에서는 약도 없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지옥은 진통제도 없대요.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 그 두통, 그 두통을 해결해 주는 약들이 있잖아요. 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두통에서 내가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또 얘기합시다. 지옥은 약국도 없대요. 그리고 또요, 지옥은 병원도 없대요. 이러니까 밤낮 뭐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겁니다. 밤낮.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만이 있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영생을 얻으리니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면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영생을 얻는 자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서 처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니 내가 만약에 10년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만약에 잘한 것 하나를 만약에 꼽자고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전부가 10년입니다. 그럼 자,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년 동안에 내가 잘한 것을 하나 꼽자고 하게 되면 뭐를 꼽겠습니까? 자녀 많이 낳은 거요, 자녀 성공시킨 거요, 자녀 잘 살게 만들어준 거요, 자녀 출세하게 만들어준 거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 거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영원인데요. 시작도 끝도 없는데요. 그 고통은 반복이 되는데요. 그 고통은 사라지지도 않는데요.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제일 잘했다고 하게 되면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생 얻은 거. 영생을 얻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슬픔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픔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얘기해 줍시다. 빨래 안 하고도 산대요. 하세요. 아이고. 아니. 그래, 요즘에는 빨래는 기계가 한다고 합시다. 또 옆에 가서 설거지 영원히 안 하고도 산대요.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요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합시다. 빨래 갤 이유도 없대요. 하세요. 청소 안 해도 된대요. 옆에 가서 청소 안 해도 된대요. 어머, 그 또 옆에 또 한 번 있어. 어머, 밥도 안 해도 된대요.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삶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극에서 극입니다. 사는 게 완전히 극에서 극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누가 나오는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자, 이 거지라고 하는, 거지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하지를 않고 거기다 그 앞에다가 닉네임을 거지라고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진짜 막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막 이런 거지같이 살았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대비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는 누구에게 받들려 가지고요. 자, 누구에게 받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년을, 내 인생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10년을 다 살고 나니까 누가 와서 나를 받들어 줍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를 받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같은 경우가 천사를 받들려 가지고 누구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람 품에 들어갔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부자도 뭐였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똑같았습니다. 부자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었대요. 연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날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잔치고 서양 사람들로 얘기하면 파티죠. 그런 날마다 파티를 하는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 자색 옷은 누가 입느냐면은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진 사람들이 입는 것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파티하고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날마다 파티를 하려면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그 음식을 만드니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 청소하니라고 얼마나 힘들까? 또 그 장소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시킵니다. 다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누리고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누구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람 품에 들어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람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어디라고 말씀을 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다음에요,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나사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이 고민이라는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은 이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살았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살지 맙시다. 또 얘기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러워하고 살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지나갑니다. 못 살아도 지나갑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기도 지나갑니다. 아니 평안한 시기도 지나갑니다. 괴로운 시기도 지나갑니다. 기쁨의 시기도 지나갑니다. 감사의 시기도 지나갑니다. 불평의 시기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 지나가도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는 꼭 잡고 삽시다.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자, 시작.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다못해 가지고 잘 사는 거 내가 이거를 내가 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도 영생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영생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몇 번을 사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중에서의 10개월이라는 삶을 사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 가지고 일생이라는 삶을 사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의식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일생이라는 이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 태중에 있는 애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태어나는 거겠죠. 태중에 있는 애가 제일 원하는 게 태어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삽니다. 태어나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현대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사는 거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은 취업하지 못한 애들은 취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은 그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영생이 있기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생의 소망을 오늘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뭐예요?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영생을 얻었음에 영생의 소망으로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으니 소망이 생겼잖아요. 영생을 가졌으니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내가 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았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살 때에는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면 이미 다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얘기합시다. 나하고 딱 맞는 사람들만 있네요 합시다. 누구하고 맞아요? 세상에 나하고 아주 딱 맞는,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오도록 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된 이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 모습으로 다 거기서 살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힘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괴로워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염려가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니,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야, 이걸 모르고 살면 사니까, 아니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네. 점점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니면 기쁠 때, 즐거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는 생각은 뭐래요? 장래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무엇을 주려 함이라? 소망.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왜 사람이 좌절을 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을 합니다. 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들다고 합니까? 괴롭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면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힘든 것도 뛰어넘습니다. 괴로운 것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니 여러분 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